관심을 갖지 않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기도만 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저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내 기도까지 그렇게 갑시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십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아직 우리 집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좀 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나한테로 오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남을 위한 기도 하다 보면은 뭐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아프리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라 해도 뭐 멀리서부터 온다 해도 한없이 멀리 갈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남을 위한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특히 정치 지도자들. 요즘 같은 때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 그 재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벌들이 조금만 마음을 잘 쓰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아져요. 재벌들이 조금만 자기 욕심 차리면요. 우리 죽으라고 노력해도 별 효과가 안 나요. 호박이 한번 굴르면 그냥 멀리 가는데 깨가 굴러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노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 갖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신앙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나라에서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못 오게 하죠. 성경책 못 가지고 다니게 하죠. 코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뭐라고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 가지고 가면은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 탄압이다 해가지고 못 갖고 오게 해요. 웃기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요새 노방전도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저 캐나다는 미국도 이제 곧 시행될 거예요. 좀 지나면. 캐나다 갔더니 몬트리올 갔더니 노방에서 전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래요. 점점 요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바뀌면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전도 오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 기도도 지금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체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계속 1부 예배 드린 분이 2부 예배 설교 들어가면 그 기도팀들이요,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뭐 큰 교회는 막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 기도만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또 이런 해외에 나와가서 부흥회 집회할 때는 막 그곳에서 여기 시간에 맞춰서 잠 안 자고 그 새벽에 막 기도합니다.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 부흥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뭐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왜 그러냐? 그 기도팀들이 있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근한 교회도 인원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아니 뭐 또 꼭 안 늘어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남을 위한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탄은 얼마나 그걸 방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사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지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이루어지거나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긴 싸움이에요. 마치 사탄 마귀는 지금 막 울부짖는 사자처럼 뭐 그렇게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는 힘이 없대요. 늙은 사자가 운대 젊은 사자는 울지 않고 딱 그냥 잡아먹는데 늙은 사자는 달려가서 잡을 힘이 없고 늙어가고 힘이 없으니까 어흥 하면 간혹 조그마한 동물들은 놀래갖고 사자니까 놀래갖고 그냥 탁 쓴대. 그러면 그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흥 할 때 놀래지 말고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탄은 지금 어흥 하는 그냥 다 늙어갖고 말하자면 개줄에 묶여있는 개처럼 어느 이상 못 와요. 그 범위만 벗어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딱 개줄을 묶어놓은 개처럼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안 죽는데 괜히 막 짖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 당당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참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 병원으로는 첫 번째 생긴 병원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에서 선교활동하다가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뭐 여기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치료를 할까 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생각하니까 야 한국에서 필요한 게 뭘까? 구제품도 중요하지만 구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 일단 살려내야 되겠다.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든이라는 건축 설계사가 그러면 제가 건축 설계사니까 제가 병원 설계도를 무료로 제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도면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계속 그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카네기홀에서 이 기도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지금 구제품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가 나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이름이 세브란스인데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내가 지금 병원을 하나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다 세울까 하고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한국에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액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병원 건축을 위해서 참 그 전액 돈을 다 냈기 때문에 1900년도에 그 돈을 그 에비슨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공사를 시작해서 1902년 9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을 갖다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저는 뭐 동상 본 적이 없는데 그 동상이 서져 있고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써졌다고 그래요.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연대에 참 세브란스 병원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세브란스 청년도 1년 동안 기도했지만 에비슨 선교사도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돈 없어서 못 온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못 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돈이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않기 때문에 즉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껏 줄 수 있는 자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마음껏 줄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원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특별히 남에게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부작용도 없어요. 많이 줬다고 섭섭하다는 사람도 없고 또 뭐 배탈 나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마음껏 줄 수 있는 것 중에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돈 주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요. 돈 주면요 그 사단이 납니다. 꼭. 그 돈을 계속 주면요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알고 왜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시험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는 기도 안 하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지금 어려운가 보다. 나는 안 어려우니까 나는 기도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되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런데 돈은요 주면요 꼭 사단이 납니다.
그 돈 갖고 서로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돈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그 천기도 알 수 있고 또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되는 길이 뭐냐?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